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2025년이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 많아서 지금 많이 혼돈 가운데 있죠. 하지만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또 평안한 가운데 2025년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이제 한국의 평안과 또 여러 가지 그 안정됨을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과 함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제 그것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로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이제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을 패했다. 이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성취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너무나 중요한 팩트죠. 그러니까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그 마지막에 그 종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무슨 뭐 영생탑도 세우고 그다음에 황제들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이제 황제를 이제 신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는 또 이 동양에서는 이제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제는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최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라리라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하라리가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생하는 물질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서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뭡니까? 유전자를 우리가 다 해킹을 해서 새로운 인류, 우리가 보는 현재 보는 인류하고는 다른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전자 플러스 짐승의 유전자 플러스 컴퓨터를 합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거는 뭐 어제 오늘에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한 것은 사실은 아주 특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영생이란 단어가 굉장히 다른 realm 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생, 부활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상주의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하게 하게 돼요.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다. 신화니까. 근데 부활만은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그 뭡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의 공산주의에서 이제 교회를 질 적에 이제 그 말을 금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금지. 그다음에 또 뭐를 금지합니까? 부활의 예수님 금지.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물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근데 부활하신 그 컨셉트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서 뭡니까? 죽음을 패하셨다. 죽음을 패했다는 것은 뭐냐? 심판을 이제는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조상으로 받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을 주셨다.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 루시엘을 우리 주님께서 verdict, 그러니까 땅땅땅 그에게 심판의 그 조목조목 그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심판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그 verdict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죽음에서 죽음을 패하시고 마귀의 영역인 마귀의 힘인 죽음을 패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부활했다고 듣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마무리할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사실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영어로 말하면 revelation. 그 말은 뭐냐면 베일을 이렇게 벗긴다. 베일을 벗어나서 오 마이 갓 이것이 역사의 끝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제는 계시록,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하죠. 옛날 분들은 그래서 Book of Revelation이 이제 그런 계시, 즉 뭡니까? 베일을 넘겨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이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께 강의를 드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어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한테 그 피조물이 일으킨 반역으로 이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반란자가 쫓겨난 것이 어디냐? 땅이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신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가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죄값을 치루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가 죽음이라는 권세를 패했다. 그래서 그것의 증거로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하나님의 도래를, 나라의 도래를 확실하게 확고히 하고 가셨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의 영역에서 해방된 거죠. 그럼 나머지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반역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반역자에게 동조한 그 뭡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은혜, 복음, 굿뉴스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calamity 이것을 우리가 일명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를 심판하시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봉인돼 있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 심판을 이제는 carry out 심판을 집행하시는 자만이 그거를 봉인한 책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많이 죽었죠. 불태워 죽이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쿠지션이라고 하죠. 중세 시대는. 그리고 많은 또 공산당들이 와서 크리스찬을 많이 죽이고 군국주의 일본 사람이 군국주의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세력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면 우리 Book of Revelation 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루어질 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summary가 뭐냐면 계시록 5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5장이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 예수께서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람이 아니라면 심판권이 없어요. 왜? 땅은 우리 시편에 보면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땅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을 다시 정리하시는 일을 마무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계시록이죠. 그러면 땅에 대한 뭐냐? 땅을 혼동하고 괴롭힌 자, 어둠 속에 땅을 집어넣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verdict, 땅 그 친 조문이 다시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은 우리에게 속한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마지막에 가까운 세대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아니 저 계시록 5장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읽어 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왕자에 앉으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이죠.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앞과 뒷면에 글이 적혀져 있고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뭡니까? 아무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봅니다.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그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나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보나 들어볼 수가 없었더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완벽한 사람, 심판권이 없어요. 완벽한 자만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를 심판할 수 있는데 심판권이 없습니다.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내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이 많이 울었더니 장로 중 하늘에 있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서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예수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권이 주님한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책이에요. 누굴 심판합니까? 반역자 마귀. 그리고 마귀한테 같이 조인한 사람. Pledge of Allegiance. 거기에 충성을 약속한 자들에게 벌어진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을 원수 갚아 주시게 되죠. 내가 보니 보라 왕자의 네 짐승의 한 가운데와 장로들 한 가운데서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채로 계시는데, 즉 완벽한 왕권과 완벽하게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즉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돼서 왔다가 뭡니까? 성탄절에 약속대로 오신 그의 방문이시죠.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는 물론 우리 어디 약속되어 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약속되어 있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고 아기가 주어졌는데 그에게 왕권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뭡니까?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그래서 Another Counselor를 보내주신 게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왕자에 앉으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심판의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네 장로가 24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주님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내 자산 다 뺏겼습니다. 내 인생 다 뺏겼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가 뭡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내 거를 다 뺏겼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원수를 갚아 주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제는 원수 갚아주시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여 심판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합당합니까?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합당하시게 되었죠. 주께서 어떻게 인자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주의 언약의 피로 우리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우리를 사셨으니, 구속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다 자기 피로 치르셨으니. 이거 엄청난 우리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구속하사 누구한테 드리셨냐?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를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속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세상에는 아버지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너에게 한 아비가 있으니 육신은 아버지, 우리한테 정자를 제공한 아버지, 우리에게 DNA를 제공한 아버지는 뭡니까? 그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temporary, 여기에 우리가 visitation, 여행을 온 거죠. 나갈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 봉인, 심판의 봉인을 떼기에,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언약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누굽니까? 모든 세상에 키가 작건 크던 여자 남자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흑인, 백인, 노랑둥이, 뭡니까? 핑크색 상관없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을 치루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땅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땅은 너희가 다스려.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왕과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게.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통치자도 불림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 그 뭐니까 사람들과 사이에 대신 우리가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죠. 그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 미국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사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자 앞에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대단한 음성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다. Millions of 천사들, millions of 그 옛날에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들. 그분들이 너무 감격했어요. Oh my God, 하나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나를 와서 죽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나를 샀어. 죄 없다, 의인이라 이제 우리를 완벽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땅의 통치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번 사람 충격받았죠?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늘나라 가서 다 알았어요. 땅에서는 잘 몰랐는데,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하다 고난을 받으면서 뺏기다 사기당하다 갔지만, 하늘나라 가보니까 오 마이 갓,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책을 펴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시간이 왔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제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인데, 누구의 왕과 제사장?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땅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신부를 단장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이게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빛의 나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금성으로 그들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신 어린 양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그는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능과 부와 모든 악보의 권능은 주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가 아니냐. 왜 이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왜 이깁니까?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의인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 권능과 부가 누구에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Therefore, 고로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자로신 예수께서 이제는 심판의 봉인을 떼시게 됩니다. 이때 있으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주 예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모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과 즉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더니 내 짐승들과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 살아계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셔서 의인인 걸 증명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파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께서 이제는 심판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끝이 나고 이제 우리 저번 주에 공부를 했죠. 마지막에 심판 받을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망이라는 영역, 사망이라는 렐름, 죽음이라는 영역,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죽는다, 이거는 사실은요 그냥 눈 감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은 영역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죽어서 살아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이 지구를 살아서 빠져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영역이에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빠져나갈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을 때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망이란 영역을 우리 주님께 이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구별돼. 하나님과 떨어져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주 고아가 되는 일이 벌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하나님과 비끄름하게 만들어진 최고의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땅에 쫓겨나는데, 모든 인간 역사는 킹덤, 제국들은 무엇입니까? 그와 짝짝꿍한 문화죠. 그래서 뭐를 최근에 만들어냈습니까? 진화론을 만들어냈어요. 또 뭘 만들어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공동생산. 그 뭡니까? 너희들은 짐승이라 이거죠. 너희들은 animal feel.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짐승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공동생산해서 주는 대로 레이션 받아먹어. 이게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은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뭐를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둘 다 우리는 당연히 자본주의를 훨씬 좋아합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답이 아니에요. 시장 경제가 답이죠. 그래서 둘 다 뭘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록상 남기셨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그래서 우리를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을 1월 첫 예배를 통하여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뭐를 주셨느냐? 주님께 주신 것, 부활하신 주님,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즉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이 선택은 여러분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속이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즉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라고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자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통해서 생명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immortality가 있다는 것을 뭡니까? 그것은 죽지 않는 거예요. immortal. 그것은 총이 맞아도 안 죽어요. immortality.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를 뭡니까? immortal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mortal. 그래서 우리가 mortal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내가 이제 심판하리니 그들은 mortal being이 됨이라. 즉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영생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누구랑 조인했어요? 마귀가 한 제안의 바다를 야 창조자 하나님 말고 우리 피조물끼리 끼리끼리 하자. 우리가 그를 왕국을 대적하자. 이게 뭡니까? 원죄라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새해 첫날부터 주시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복음을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2025년을 승리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